서로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 때문에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을답게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결실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마다 확인해야 될 부분은 점점 내가 탐스러운 열매처럼 익어가고 있는 인생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우리에게 두 가지 상반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점점 행복해지는 사람,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똑같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말씀 흐름 따라 사는 사람은 삶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또 축복되고 소중한 것들이 점점 내 것으로 내 손에 쥐어지고, 또 무가치하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들은 점점 힘을 잃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게 됩니다. 복음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되는 사람, 또 반대로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죽은 나무는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수록 빨리 비틀어지고 말라집니다. 그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빗물이 몰아치면 더 빨리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그런 것들이 그 나무로 하여금 훨씬 힘차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최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다.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빛된 성도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불렀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듯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알고 생명 가진 자에게는 그 빛에 대한 최고의 비밀들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비밀결사대라는 말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표 안 내는데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무기는 생명의 빛을 누리는 24시 기도의 비밀인데,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현장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그 모든 걸 소리 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빌립보 4장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져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드러내고 떠들고 할 필요도 없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게 표시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떠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어느 날 그 직장 현장이 그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다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문제는 이걸 못 누리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 놓고도 염려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은 목회를 하니까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르지요. 그런 말을 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압니다. 성경이 현장이에요. 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월등한 역사, 상대가 되지 않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 망한 상태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축복 한 개만 딱 있었는데 그거 하나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나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될 사람인데 결국은 그 요셉 때문에 모든 게 다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 축복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상관없이 복음화되는 역사 일어났고 사업도 다 바뀌고 가정도 다 바뀌고 교회도 다 살아나고 시대도 다 살아나고 그 모든 토탈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여기 정의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신 이름이지만 참 불쌍한 이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하게 기록된 성도의 이름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이 가장 오랫동안 많이 읽혀지고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름을 따서 짓는 사람 많아요. 저는 세계 다니면서 보면 베베도 많이 만나고요. 지금도 브리스길라도 많이 있어요. 아쿨라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빛나는 이름이냐.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 다 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이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해와 같이. 별보다 더 빛나는 그 빛난 모습으로 천국에 살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해만큼은 안 돼도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성경에 이름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장에도 몇십 명이 쫙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도 이름이 쫙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역대기 이름 보면요 9장에 걸쳐가지고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로마서 16장에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뭐 성경의 이름 그거 좀 넘어가자. 그 본문 꼭 읽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 말씀 속에 새겨진 이 이름들, 우리도 그 이름들 속에 들어갈 수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남을 만큼의 인생이 되었느냐? 그 인생 이야기해봤자 60년, 70년, 80년, 100년 이하인데 어찌 영원토록 빛나는 이름이 됐느냐?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교제하면서 배우면 돼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의 보면 그들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난하란 말은 그냥 인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교제하고 배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46절 쭉 보면요. 그들이 함께 있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응답을 서로 나누고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 그랬어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받은 축복을 서로 만나서 나누면서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혼자서 잘나서 그렇게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은 거 아닙니다. 성도 간에 축복된 교제는 없었으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두 번째로는 많은 형제들의 성도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본인이 이렇게 전도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혼자 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에 받는 응답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결정적인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구원받은 성도 우리와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고, 시대를 바꾸는 역사는 뭐냐? 믿음의 공동체가 원내서 되어지고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절대 보호와 도움으로 자라왔고 선생님들의 가르침 통해서 지식과 인격을 습득하고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제를 돕는 자가 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도록 이 로마서 16장에 이름 나오는 사람마다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왜 이 교회는 자꾸 포럼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포럼과 교제는 참 중요한 겁니다. 포럼할 내용이 없고 늘 율법과 종교로 사는 사람들은 포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확인된 사람은 나눌수록 축복이 돼요. 바울이 그 중직자들 평신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베는 집사입니다. 그 사람이 보호자가 됐다. 자기의 보호자. 그리고 자기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베베의 보호자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성도가 지도자보다 못한데 뭘 지도자를 돕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는 그를 위해서 돕고 협력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배후에는 기도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돌아다닐 때에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자기 친척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척들, 그러니까 자기 친척 중에 예수 핍박쟁이가 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핍박쟁이 바울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잘나서 될 사람은 그래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일날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시시하게 느껴질 겁니다.
주일날 왜 옵니까? 그냥 인터넷이나 뭐 다른 걸 통해서 더 들어넣어 가지고 그냥 과일 먹어가면서 그냥 TV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오라고 합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주일날 함께 교제하며 배워야 돼요. 다른 거 교제하지 말고. 뭐 사업하는 그런 이야기는 주일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금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시대 살리는 전도 대열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 말고도 전체가 다 로마 16장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에베네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귀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작은 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이 전도의 축복 대열에 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머리 깎는 사람은요, 그냥 이발사가 아니에요. 그 장소가 다릅니다. 청와대에서 밥하는 주방장은요, 그냥 주방장 아니잖아요. 그 장소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밥 먹는 것도 전도 대열 속에 먹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이 작은 것이고 위치가 작아도 전도 대열에 선 사람, 전도의 대열, 그 전도 대열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는 현장,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는 현장,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그 대열 속에 있는 사람, 기록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타가 인정할 만큼 가장 훌륭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완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세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가장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구 역사상 최고 실패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 전도 전혀 몰랐어요. 전도하고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도 대열에 선 교회와 목사를 도왔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이 같이 전도 대열에 있으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특히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요, 15나라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로마에서 온 사람 통해서 틀림없이 복음을 받았든지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시작했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에 그 현장에 와서 받았든지 거기서 받은 사람 통해서 복음 받았든지 그때부터 시작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행전 18장에도 있고 사도행전 11장 이 역사 로마서 16장까지 그 대열 속에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전도운동 속에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 와서 앉아있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들 눈에 몇 달 본 걸 가지고 몇 년 본 걸 가지고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넓은 생각을 가지고 돕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평생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죽고 난 뒤에 나타난 일까지 생각하고 배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 신앙이 어린 자, 상처받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상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마가복음 3장
계획을 갖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있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처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 주님의 손길을 그 성도에게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도의 포인트가 뭐냐? 전도 지도자입니다. 전도 지도자를 이 사람들은 잘 도왔어요.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력, 동업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세요. 뭐 수준이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같이 놀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를 보호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베베나 브리스길라 부부나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를 보는 목회자 상이 달랐어요. 보통은 목회자를 생각할 때 목사님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다, 그래야 된다, 겸손하시고 인품이 훌륭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청빈하시고 뭐 이런 거, 하나님 조카쯤 돼야 되고 뭐 그런 거, 그런 인품과 삶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베가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에게 도울 일이 뭔가 그걸 봤어요. 보호할 일이 뭔가. 2절에 보호자 그래서 4절에 동력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포도농사 지어가지고 와인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이 먹고 취해갖고 열이 올라오니까 옷을 벗어버렸어요. 취해가지고. 잘못한 겁니다. 그거 분명히. 그러나 그게 그 노아의 연약한 부분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야 될 부분이다. 창세기 9장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그 벌거벗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말하지 않고 쳐다 안 보고 뒷걸음쳐서 담요로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저럴 수가 있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맞아요. 그러나 그 함은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늙어 빠진 아버지야. 실수 많은 아버지야. 평상시에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더니 드디어 일을 벌렸구나.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언약 계승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시대의 전도 흐름 속에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자기 아들 셈 야벳은 그 부분을 도운 것이고 함은 그 부분을 몰랐던 거죠. 셈과 야벳은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함 후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주받았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요. 함의 후손들도 지금 깨달은 분들은 또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건 운명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아마 형 아론도 같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같이 비난했어요. 미리암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 동생 보호했던 누나 아닙니까? 나일강에 띄어졌을 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모세 자기 동생이 이방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으로 더 강하게 본 겁니다. 이방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것이 좋은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일도 아니고 크게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그걸 비난한 것이 잘못이에요. 만약에 그 동생이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오히려 그걸 잘 도와야 돼요. 잘 수습하고 잘 해결하도록.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무너지면 안 돼요. 모세는 시대 살릴 최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사람이요.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 쓴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시대적인 전도자였지만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성격이요, 너무 더러워요. 나중에는 괜찮아졌는데 초기에 그 성격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개인이 율법 충만했던 사람이니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고통과 아픔, 사탄의 통로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살펴서 베베 브리스길라 도움으로 전도운동에 성공하도록 한 겁니다. 바울에게는 그분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로 고마운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이 전도 현장 속에, 전도운동 현장 속에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5절 거기 다 나와 있고요. 이 베베는 갱거리아 지역의 전도자였습니다. 그 말하자면 자기가 복음 누리면서 자기 사는 지역에서 응답을 받고 기다리다가 사람 만나면 전도했다가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경 중에 최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성경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특별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예수 믿자마자 로마서를 가르쳐 지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라서. 로마서 서신을 안심하고 부탁하고 맡길 정도로 인정한 베베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지. 그냥 책 한 권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분량이 얼마나 됐겠어요, 편지가. 이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잘 했습니다. 복음이 최고 귀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덜 귀한 걸 막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돈도 쓰고 다 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뭘 저렇게 구제하나 싶지만 구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다 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면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봅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달변가입니다. 그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영적 부분이 너무나 약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교훈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약간 알아도 잘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참 평신도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기 집에다가 초청을 해서 잘 섬기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든지 아볼로가 바로 그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밥 한 그릇 안 주는, 돈 안 주고 필요한 걸 못 주면 전도하는 부분도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더 귀한 건데. 그래서 남을 돕는 것, 이거는요, 나를 위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심어서 미래를 대비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도우면서 주면서 복음 전했던 그 전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금같이 귀한 사람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할 전도 보호자 동력자의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이들처럼 평생 전도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우리의 가정 산업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특히 기록이 특별합니다.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에 그 복음받은 것에서부터 출발된 사람이라고 볼 때 사도행전 18장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 와서 바울을 만나는 그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그때부터 바울과 동업하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고린도서 16장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신도인데 그들의 평생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첫째, 이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에 갔었는데요. 그 집중 전도 집회에 갔는데 이게 아래쪽에 우리 집회할 때는 그 우리 다락방 자료나 이런 교재를 판매하는 분이 대구에 있는 장로님인데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쳐다봤더니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내하고 헤어진 지 18년 됐는데 그 뭐가 그렇게 감사하노 이랬더니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30년 전에 내가 목사님 만나서 복음 알게 된 게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구나 라고 제가 깨달았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누구랑 시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신비주의 하는 분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율법 충만한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 만났으면 인간적으로 바로 끌립니다. 처음에 시작 신앙을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의 판가름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아니에요. 틀린 신앙 가진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도 그렇지만 에베네도 입장도요. 처음 신앙생활을 복음으로 시작했다.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이 복 받았냐면요 믿음의 첫 조상이에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했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나를 믿었다.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를 확실히 믿었던지.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복, 이런 복을 브리스길라, 베베 이런 분들이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복을 받은 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 특징은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복음 집중을 도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생업이 같으므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엘리트라도 어디 가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기능을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이상씩 갖고 있어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같이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업을 했다니 같이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바울은 전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전도 일에만 전념하고 일은 아예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면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전적으로 바울의 전도만 전념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도왔던지 4절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자기뿐 아니에요. 전도팀, 전도단 전체를 도우면서 바울은 다른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도에만 집중하도록. 여러분, 그게 전도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빈둥빈둥 놀아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요? 놀면서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 제쳐놓고 다른 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고 우리는 오로지 이 일에만 힘쓰리라. 옛날 성경에는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회당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AD 300년까지는 없었어요. AD 313년 기독교 공인 되게 되면서부터 로마 정부에서 아예 교회당 건물을 짓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거의 집에서 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나오죠. 그게 한 120명. 집이 컸다는 이야기죠. 커서 120명이 아니에요. 장소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몇천 명 모였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이나 이런 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집을 살 때,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가능하면 짓는 게 좋아요. 전도와 관계된 걸 생각하면서 지으세요. 모두 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 혼자 살아도 내 집은 큰 집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거 신경 많이 쓰이죠. 그러나 분명히 그 건물에서 만나고 같이 지내고 자고 오고 방문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편지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베베가 전달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가 편지라고 합니다. 베베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바울이 베베에게 자기가 쓴 성경 편지를 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 내용도 사람들이 신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편지라고 바울이 나중에는요, 편지를 전달하는 걸 나중에는 하지 않고 우리를 보고 편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받거나 주고받고 편지 주고받고, 그게 아니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그 앞에 고린도후서 2장에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지금 종이 전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물론 전도지도 뿌려야 되지만 진짜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예수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교회 오면요 그냥 가지 마세요. 내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백화점에 왜 갑니까? 마트에, 시장에 왜 갑니까? 물건 사려고 가잖아요. 그냥 오면 되겠어요? 교회는 그냥 돌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걸 회복해서 가셔야 돼요.
그게 주일날 하루 집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전달 안 하니까 비유를 했어요. 들깨도 집에 있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하는데 젖먹이가 얼마나 애미가 먹을 것을 안 주었던지 입 천장에 혀가 말라 붙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갈 때, 집에 갈 때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회복했나? 그게 포럼이에요. 내가 나눠줄 걸 갖고 있나? 그 증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증거를 갖고 막상 현장에 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종이 쪼가리 하나까지 다 예배해 놓고 움직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